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로마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병들어 죽게 된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을 사랑하고 끔찍이 아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자신이 친히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 친구들,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사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나도 위에도 군사가 있고 위에 아래에도 종이 있어서 이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옮기라 하면 옮기고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을 듣고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자 그 즉시 그의 사랑하는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감동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기이하게 여길 만한 믿음의 모본을 보였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교입니다. 약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백부장은 식민지 땅이었던 유대 땅에 주둔했던 주둔 장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식민지 백성인 유대 땅에 자신의 힘으로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보다 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만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인간적인 인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소나 말처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병에 걸려 사망하게 이르게 되는 그러한 중병에 걸리게 되면 가차없이 주인에게서 버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런 질병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종을 오늘 성경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아니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고 자신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종의 병이 걸렸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병든 종은 내다 팔고 이제 건강한 종을 사와라 라고 하였을 터인데 오늘 백부장은 그 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닌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평소에 큰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이니
당신이 예수님이 지나실 때에 부탁을 해서 내 종이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장교에서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탁을 하지 않고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상전도 아닌 종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그런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주어주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삶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목적지가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심지어 종까지 사랑하며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뜻하는 것을 얻으며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 이웃의 중심 품고 인정하며 이루어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다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그뿐이라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며 더불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참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하여서 회당까지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을 영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하는 것조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이방에 부정한 것이 감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결하신 예수님이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선이라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로 예수님 앞에 아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사양했었습니다. 이로써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둔군 장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적인 이상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랍비 이상으로 바라보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고 예수님께 부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조아리는 겸손한 모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라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며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실한 신앙의 태도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어집지 않으면 오히려 고개가 세워지고 뻣뻣하지 않습니까?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많다고 잘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면 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잘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약하다고 낙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기로 작정하면 낮아질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게 하기로 작정하면 높아질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와 같은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겸손하니까 종들을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하니까 주둔군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며 서로 동거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한낱 일개 지푸라기밖에 될 수가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친구들을 주님께로 보내며 말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절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죽을 병이 걸린 하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백부장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그런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이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의 사건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토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검토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직접 귀로 듣고서 깨달은 이후야 이분이 바로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갖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길 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졌다,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땅에 초목이 자라납니까? 초목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열대우림 아마존 같은 지역은 수도 없이 비가 내립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수많은 초목들이 잘 자라고 열대우림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7에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날같이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핸드폰에도 요즘은 다 성경 말씀이 있고 버튼만 누르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성경이 드라마로 나오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노래로도 나오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일반적인 서적의 차원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서적들은요, 아무리 고사하고 높은 수준의 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건과 사고와 인간의 생각을 담은 그러한 기록한 것들 아닙니까? 그 속에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폐부도 다 찔러 쪼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 임명받고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하나님의 귀한 봉사자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을 돌처럼 생각한다, 성경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틱톡이라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낚시 같은 그러한 제목으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게 하고 쳐다보게 하는데 봐봤자 별거 없어요. 봐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한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영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왔던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도마가 고백하듯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주님은 어떤 선지자나 좋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사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종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내 가정이 화평을 얻게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실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세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 순종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구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도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묻어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는 마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자세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의 자세로 따르기로 결단했었습니다.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로마가 군인 지중해를 지배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명령체계가 확실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맹으로 치자면 로마 군대를 따라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등에 화살 맞고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없다 합니다. 등에 화살 맞았다는 것은 도망하다가 화살 맞았다는 소리인데 등에 화살 맞고 죽은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 앞에서 아무리 불화살이 억수로 쏟아져도 담대하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용맹한 군사들이 바로 로마의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도로 너의 종을 이리로 데려와라 라고 했어도 그 백부장은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 종을 데리고 가라 라고 명령했어도 불평 없이 순종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순종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축 처진 신앙생활, 활기차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 자신의 위권세의 말에도 순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보다 내 고집이나 내 상황 판단이나 내 가치 판단을 더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도약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환경, 내 처지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유,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는 참 힘들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괴롭구나.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미암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이와 같은 절대 순종의 믿음 안에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병까지 다 순종하여서 병이 완전히 치료될 것이라는 확실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줄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 보여도 복종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는 때때로 큰 사상자를 낼 뻔한 일들 앞에서도 돌격이라는 명령에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목적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절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왜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고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왜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서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상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유 어떻게 사나, 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고개를 돌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작별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죽어야 갑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죽어보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도 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 그는 군대의 장관이요 국방장관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그 군복 속 안에 속살은 문둥병이 발에서 하얗게 썩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가서 병을 치료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엘리야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 많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나가면 엘리사가 두 발 벗고 쫓아와가지고 아유 장관이시여 오셨나이까 하면서 그에게 약도 발라주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쓰시시오. 쓰시면은 씻고 나면 깨끗해질 것이니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오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으면 엘리사가 장엄한 예배 의식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를 안수하여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나라보다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하들은 간곡한 말로 설득하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터인데 요단강 물에 7번 씻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7번 몸을 담갔더니 온몸에 퍼져있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떠나고 아이의 피부처럼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의 그 순종이야말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니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순종과 절대 긍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기적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백부장의 순종의 모습과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이 여기셨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는 절대 긍정의 태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보고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서 대단하며 감탄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의 요지는 누구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으니 신앙생활에 전력 투구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비가 내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야, 백부장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도 백부장과 같은 절대 긍정, 절대 순종의 믿음,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믿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절대 긍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